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승보편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4가지 부정식이라는 제목인데요.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부정식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립부다가 성 안에 들어가 밥을 빌어 한 나무 밑에서 먹고 있었다. 그때 숫지묵기라는 외도 여성, 비군이죠. 외도 여성이 길을 지나다가 사립부다를 보고 묻습니다. 사문께서는 공양하십니까? 네, 그렇소이다. 사문께서는 입을 밑으로 하고 드십니까? 아니다, 자매요. 그럼 입을 위로 하고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 자매요. 입을 사방으로 향해 드십니까? 아니다, 자매요. 그럼 입을 사유로 향해 드십니까? 그것도 아니다, 자매요. 아니, 밥을 드신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 방법을 다 아니라고 합니까? 자, 사리부께서 사문이나 바라문이 경작지를 갈아 약초를 재배하고 나무를 심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허리를 굽혀 입을 밑으로 먹는다고 말한다. 사문이나 바라문이 천문을 보고 기륭을 말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입을 위로 하고 먹는다고 한다. 사문이나 바라문이 권세에 빌붙고 아부하여 그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사방을 향해 먹는다고 한다. 또한 사문이나 바라문이 점이나 치고 약을 지어 갖가지 병을 치료하여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간방을 향해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4가지 삿된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법으로서 먹을 것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느니라. 예, 숫지묵기는 아까 그 비구니 승려, 그 외도 비구니 승이 왕사성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샤까무니의 제자들만이 정말 깨끗한 방법으로 스스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보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시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자바암경 제18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처님의 제자들, 수행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단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예전에 그 백장회의 선사가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는 기체 아래 1000여 명에 가까운 대중들이 운집에서 모여서 사는 아주 선풍을 확실히 끌던 그때 시대의 어떤 큰 선생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에게도 아주 귀감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 직접 밭을 갈구고 우리가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수승한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가 인도에서 나온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진 그 배경을 한번 잠깐 여기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뼈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슬람에 의해서 이렇게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요. 사실은
물론 이슬람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없어진 건 맞는데 뭐 이슬람이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일본에는 이 힌두교와 불교가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세기까지 존재했었는데 그때 인도에 보면은 힌두 그 사원하고 불교 가람하고 외형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중생들에게 뭔가 어필해야 되려면 서로가 좋은 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주 좋은 경쟁자였죠. 그래서 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좋은 점을 이렇게 갖다가 쓰고 배우고 그렇게 아주 좋은 단계였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어 그 지배 세력의 특수성이 힌두는 농경지입니다. 예. 거즘 이 농경지를 위주로 해서 재원이 막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신도들이 비즈니스에 의해서 그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슬람이 그쪽 서구에서 비즈니스를 장악하거든요.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에서 외부로 통하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때 당시 그 왼쪽으로 주 거점인데 그쪽에 무역이 끊겨버려요.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불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죠. 불교의 주 그거는 무역인데 이슬람은 농경지예요. 이제 힌두교는 타격이 덜한데 불교는 넘어오면서 무역이 끊겨버리니까 차단해버리니까 벌써 자생력을 잃어가는 거죠. 아무튼 마무리를 시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학자들 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슬람으로 인해서 망하긴 망하지만 어떤 전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목숨줄을 끊긴 거죠. 예, 무역으로 이렇게 하던 불교의 그 길이 그 기운이 끊겨갖고 점점 말라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남방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티베트로도 나가고 스리랑카도 나가고 이렇게 북방으로 나가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힌두로도 들어가고 이슬람으로도 들어갑니다. 근데 힌두는 카스트 그 계급이 있기 때문에 제외 세력인 불교가 힌두로 들어가면은 맨 밑에 그 계급이 되기 때문에 힌두로 가지는 건 겨우 거의 없고 이때 이슬람도 불교하고 비슷한 문화가 뭐냐면은 마호메트 앞에 뭐 쉽게 말하면 충성서약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예. 마호메트에게 귀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수행자들이나 불자들이 이슬람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죠. 하지만 이제 불교의 정수를 맛본 고승이나 리더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남방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불유교경에 언젠가 한번 읽을 기회가 되겠지만은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경작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공양하는 걸 네 가지 부정식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경작지를 갈아서 약초를 재배하고 나무를 심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걸 이제 허리를 굽혀서 먹는다 그랬고 또 하나는 천문이나 기륭을 말하는 거, 뭐 점을 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이 불부터 아첨하여 수행자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리드는 것을 방지했고요. 하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하고 비슷한데 마지막에 점치고 약을 지어서 갖가지 병을 치료해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을 아무튼 이것들을 부처님께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그 의도는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수행해본 저로서는 출가 수행자들이 걸식 정신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걸식에는 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상구벌이 하와 정신이 그게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복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복의 힘으로 현세의 고를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대단하신데 그 중에 더욱더 대단하신 게 탁발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 가끔 이게 왕의 큰 신도들한테 초청받을 때 외에는 직접 매일 그러지 않고 탁발을 다니셨다는 거죠. 그 위대한 분이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공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신 거는 철저한 중생에 대한 철저한 자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장에 이제 언급했듯이 당대에 들어서 일일불작 일일불식 또 우리나라 근대 그 일제 문화를 청산하고 이 대체성을 몰아내고 비구성단이 존재하면서 그때 성철 스님을 위주로 해서 일일불작 일일불식 직접 일을 하고 수행하고 그때 그 스님들은 아주 대단했죠. 막 딱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은 주무시지 않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수행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 정신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 그건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걸 어긋난다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리 옷을 갈아입는 거. 예. 아닌 말로 불교가 무역에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농경에 의지했다면은 그렇게 힘이 뭐 그거는 역사는 이프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예. 아무튼 부처님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먹고 산다라는 개념을 깨버리신 겁니다. 수행자는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점을 쳐주거나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중생을 도울 수 있지만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양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비구들이 난다에 대하여 인물평을 했다.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이다. 그는 힘이 장사다. 그는 잘생겼다. 그는 성미가 급하다 등등의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난다는 자기를 잘 억제하고 마음이 잘 집중된 사람이다. 또한 난다는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난다는 음식을 대하면 법을 생각하면서 먹는다. 그는 맛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지 않고 몸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다만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이며 도를 닦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을 뿐이다. 예. 그래서 뭐 난다가 누군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공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예. 우리 공양계 있죠, 공양계. 뭐 공양계가 뭐 템플스테이에 가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요즘은 절 안에서도 공양계를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래서 사시불공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하는데 그와 맞게끔 우리 수행자들이 우리 불자들이 이 공양계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공양할 때 그 잠깐 1분도 안 되는 공양계를 개성을 읊음으로써 잠시 내가 망각이
내려놨던, 잠시 내려놓았던 어떤 수행자의 자세, 불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로 30초면 끝나거든요. 시간 한번 재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보니까 딱 15초밖에 안 걸리네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승가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행복하다면요, 그 행복을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내 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게 소프트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하시면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예.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예. 저는 얼마 전까지 일식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기도 때문에 저녁까지 먹게 되는데요. 저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점심상도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한 끼를 먹을 복을 짓고 있는가? 이 한 끼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손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내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개성계를 읊음으로써 잠시 내려놨던 수행하는 사람의 그 기본 마음을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개성씩, 한 구절씩 따라해 볼게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무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예.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온갖 욕심 버려야 되는데요. 저는 일일 일식을 하게 된 계기가 부처님께서 일일 일식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부처님이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딱 100일만 일일 일식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보름 정도 단식 해봤고요. 일일 일식을 3개월 이상 한 서너 번 연속은 못했지만 그렇게 해봤는데 일일 일식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도업을 이루고자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 받는데 그 공양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요. 마음의 온갖 욕심이 버려지더라니까요. 먹는 것만 내려놨을 뿐인데 세 끼 먹던 걸 한 끼로 그 두 끼만 내려놨을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이 내려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 해줬으면 낫게 해줬지 일일 일식으로 여러분들이 곤란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하던 걸 하면 힘들어서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성불하십시오.